또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예수님처럼이에요. 예수님처럼. 우리는 지난 금요일 날 요한으로부터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나서 곧바로 성령에 이끌려 가지고 그냥 있는데 임한 것이 아니라, 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곧바로 그냥 성령께서 이끌어 가셔가지고 광야로 가셨고 거기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시기 직전에 영적으로 최고의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런 어떤 음성들이 들려지고 성령께서도 임하시고 그런 어떤 놀라운 장면들이 일어났는데,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나서 곧 이어져서 최악의 상황을 경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세례를 받으실 때 비둘기처럼 임하셨던 그 성령님, 그 성령님이 곧바로 예수님을, 비둘기 같이 임하셨던 그 성령님이 예수님을 곧바로 광야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던 그 아름다운 장소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광야로 예수님을 이끌고 가시는데, 연단을 받기 위해서, 연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연단이 아니라 사단으로부터 받는 그 유혹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나아가게 되시죠. 여러분, 여기서 마귀라는 이 말은 혼령이라든지 어떤 비인격적인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한 인격체예요. 어떤 인격체예요? 하나님을 대항하고 사람 아담을 타락시켰던 그 사탄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고 인간의 한계점에 도달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사단은 예수님을 세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시험을 하죠. 여러분들이 교회를 좀 다니셨다 하면 이 세 가지의 시험을 거의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어차피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예배를 간단하게 드리는 그런 상황이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이 내용들을 살펴볼 건데, 이 내용을 바라보면서 이 시험을 당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좀 우리가 집중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첫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굶주린 상태에서 가장 필요했던 거 뭐예요? 뭐에 대한 시험이었어요? 먹을 거. 돌로 떡덩이를 만들다가 40일 동안 굶었으니까 40일 동안 굶었으니까 배를 채우기 위해서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 봐라 라고 그렇게 이제 시험을 했죠. 시험을 했는데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안 먹죠. 왜냐하면 40일 금식하고 떡 먹으면 큰일 납니다. 웃으셔야 되는데 이 내용을 모르시는구나. 여러분, 40일 동안 금식하고 나서 떡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만약에 여러분 금식하시면요, 40일에 맞는 그 숫자에 맞는 끼니를 죽으로 먹어야 돼요. 몸을 보호해야 된단 말이에요. 또 그런 것도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안 드셨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사단이 예수님을 미혹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해 가지고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보라는 그 유혹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한 가지 전제를 달아요. 뭐라고 다느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봐라, 떡으로 만들어봐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사단이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사단은 지금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사단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다 알고도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같은 육체를 가진 인간들을 대표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잖아요. 마귀는 이러한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포기하셔서 완전한 인간으로 내려오신 그것을 포기하고 신적 능력을 발휘해서 그 인간의 자리를 포기하고 다시금 신의 자리로 올라가서 능력을 행해보라 라고 그렇게 지금 유혹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단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간의 대표로 왔는데 그 인간의 대표라는 그 자리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신이거든. 신의 능력을 사용해라. 인간의 몸을 입고 있지만 야 그거 이제 또 다 그냥 때려치워. 배고프잖아. 너 그냥 얘기하면 돌을 떡덩이로 만들 수 있는 존재잖아. 한번 해봐. 한번 내 능력을 사용해봐. 인간의 탈 그거 그냥 벗어버리고 너의 본 모습, 신으로서의 본 모습을 택해란 말이야 라고 지금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유혹할 때 예수님이 그 유혹이 어떻게 되어지십니까? 넘어가지 않으시죠. 않고 인간의 몸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지킵니다. 신적 능력을 사용하라고 유혹하는 그 사단의 유혹을 뿌리치십니다. 자기는 자기 백성 인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포기하고 싶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시죠. 우리의 구원자로서 오신, 인간의 대표로서 오신 그 모습을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그 유혹에 예수님은 어떻게 대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으로 사단을 대적했죠.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신 그 이유를 설명하는 신명기 8장 3절. 사람에게는 떡 혹은 밥도 필요하지만 이러한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돌로 빵을 만들어 떡을 만들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답을 하시죠. 예수님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곧 메시아로서의 일을 위해서 신적 능력을 사용하시겠다라고 그 사단에게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유혹이었고, 두 번째 유혹이 뭐였어요? 사단이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뛰어내려봐.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거야. 시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니까 한번 뛰어내려보라. 그런 어떤 내용들이 있으니까 한번 뛰어내려봐. 라고 그렇게 이제 사단이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었어요. 그 말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왜? 그 말은 틀린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자체로는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이야기를 하죠. 뭐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추가로 언급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것은 맞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너 말이 맞아. 그런데 그거 가지고 너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증명해 보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증명해 보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금이 갔다라는 거예요. 신뢰의 금이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에 대해서 신뢰하는 것에 금이 가면 안 되니까 전적으로 믿고 기다려야 된다.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증명해보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내가 뛰어내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뛰어내려도 하나님 보호하시겠지만 난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다. 이게 두 번째였고, 세 번째는 뭐였어요? 사단이 예수님을 아주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요. 그리고 가서 보여주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너에게 주겠다. 뭐 하면?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단이 마치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모든 영광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말은 여러분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왜?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마치 자기가 주관자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이 유혹을 10절의 말씀으로 대적합니다. 자,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사단의 마지막 유혹마저도 어떻게 이기셨느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말씀으로 이기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아주 단호하게 이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 세 가지의 유혹, 시험,
간단하게 딱딱딱딱 여러분 잘 아는 거 그 내용 그대로 이야기를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그 사단의 유혹 앞에서 단 한 번도 신적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냥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으로 이기셨구나.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으로 안 이겨도 돼요. 예수님은 뭐예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신이단 말이에요. 사단이 감히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알짱거려요? 여러분이 만약에 신이라면,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이었다면 앞에서 알짱거리는 그 사단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노니 어떻게 사라져? 하면 사단은 사라져야 되는 존재예요. 그러한 존재 앞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자신의 신적 능력을 조금도 발휘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자신이 완전한 인간이라는 조건만 가지고 마귀와 대면하시고 그 시험을 이겨내신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방법,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심으로써 마귀의 그 시험을 이겨내시는 것을 어찌 보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봐, 사단의 유혹이 오니 그럼 나처럼 해. 우리가 할 수 없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사단의 유혹을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참 저에게,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단이 그렇게 막 유혹했을 때, 아이고 목사님요, 예수님이니까 그랬지요. 우리가 그 자리에 서가고 어떻게 그렇게 이겨내겠습니까? 예수님이니까. 여러분들, 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 위대한 인물들 나와가지고 막 하나님께 쓰시는 장면 보면 다윗이니까, 바울이니까 그렇게 했지요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와는 좀 동떨어진 존재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어떠냐면 그 위대한 그 믿음의 선배들도 삶을 가만히 보면 우리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요, 그 시험을 이겨내실 때도요, 마치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봐, 나 신적 능력 사용 안 할 거야. 사단의 유혹 어떻게 이기는지 잘 봐라. 사단의 유혹은 이렇게 이겨내는 거야 라고 마치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그렇게 행하시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행하세요? 왜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우리도 똑같이 이 세상에서 사단의 유혹을 경험하게 될 거니까. 날마다 그 사단의 유혹 앞에서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게 될 거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에게 사단은 다가와가지고, 야,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시간이 어디 있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시간이 어디 있어? 이웃 사랑하라고? 이웃 사랑할 시간이 어디 있어? 너무 한 번 보존하는 것도 어려운 것이 지금 이 시대인데 어떻게 네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냐? 사단은 계속해서 먹고 살기 바쁘니까 너에게 집중하고 너를 위해 살아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계속 유혹을 해요. 예수님에게 유혹했던 그 유혹의 방법들, 유혹의 내용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우리들에게 똑같이 적용해요. 똑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을 해요. 틈만 나면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하기도 하고, 틈만 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려고 하죠. 그리고 틈만 나면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쫓아가라고 그렇게 유혹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유혹에 넘어지는 대부분의 모습들이 보면 예수님이 시험당했던 그 내용들이 먹고 사는 문제, 좀 더 높아지는 문제, 매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는 문제, 똑같은 모습들을 그대로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모양만 바꿀 뿐이지, 방법만 바꿀 뿐이지 우리에게 그대로 와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참 웃긴 건 뭐냐? 똑같이 넘어져요. 항상 똑같은 시험에 그렇게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면 참 예수님한테 고마워요. 왜 고맙느냐?
예수님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겨내신 거 아닌기 때문에. 예수님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겨내신 거라면 우리는 따라갈 수 없어요. 예수님만 만약에 할 수 있는 능력으로, 방법으로 그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셨다면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에는 허탈함이 오겠죠. 에이, 예수님이니까 그러셨네. 그럼 우리는 사단의 시험이 다가올 때에 넘어질 수밖에 없겠네 라는 좌절감밖에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사라져? 그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어떻게 하셨어요?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모릅니까? 알잖아요. 물론 100% 완벽하게 다 외우지는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그 말씀, 하나님 주신 은혜를 주신 그 말씀들이 있잖아요. 사단이 유혹할 때 우리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사단의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어요. 사단이 유혹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봐, 나처럼 하면 돼. 네가 하는 그 말씀 맞아. 그 말씀으로 선포해. 그리고 어떻게? 그 말씀을 따라가. 너도 할 수 있어. 예수님이 시험 당하는 이 장면이 여러분 마치 우리에게 그렇게 지금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깨어서 그 사단의 유혹 앞에 대적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방법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근데 참 우리는 스스로가 마치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왜 자꾸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그렇게 맥없이 넘어지는 걸까요? 이번 한 주간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던 것들 중에 사단의 유혹에 넘어진 것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마치 없다라는 사람들처럼 나를 그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말씀을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그럼 우리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했던 것처럼 해, 제발. 내가 했던 것처럼 해. 너희들이 아는 그 말씀, 그 말씀으로 선포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 누군가를 미워했니? 사랑하라는 내 말을 알잖아. 그럼 그 말씀을 선포하고 따라가. 세상의 정욕에 휩쓸렸니? 그러면 성령의 소욕을 쫓아라는 말씀을 너 알잖아. 그럼 그 말씀을 쫓아가. 선포하고 쫓아가. 이겨낼 수 있어. 물리칠 수 있어.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그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의 귓가에 들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음성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들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단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요,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사단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그 주님의 방법들,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똑같이 사단의 유혹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고백합시다.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시작.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겨내셨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